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눌 때에 우리 두 손 흔들면서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4월은 이제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헌혈 등 우리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또 산불 피해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오늘까지 목적 예물 드리시면 우리가 교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은 헌신이 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달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혈을 가능하신 분들은 헌혈을 통해서도 이웃을 돌볼 수 있고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번 타국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적은 손길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매여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를 견디며 이겨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니 많은 무리들이 열광 중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까다롭게 제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길이 결코 간단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던 중에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세리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도 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먼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가 누구입니까?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애워쌌던 무리들이 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리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에서 세리는 굉장히 탐욕적인 자였고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던 자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세금 그 이상을 착취해서 그 이문을 남겼던 자들이죠.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정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기도 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에는 어긋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당시의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과 같이 배척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아가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들이 이제 비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마티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쫓으라.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입니다. 부름 받았다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가족에게 끌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온 천하에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의 출발점에는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소명이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부르심을 받은 부르는 사람의 부름이 있습니다. 앞서서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드신지 저는 쫓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자기 결심이죠. 한 자리 차고 가고 싶은 자기 결심에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 서기관이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며 저를 물리쳤죠.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를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인간적인 결심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가 나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여, 내 돈을 들여, 내 재능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믿는 자로서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자에게는 부르신 분에 대한 이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쫓으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즉시로 따라갑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죠. 즉시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다른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우선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동시에 거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내 산업도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자식을 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덜 귀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의 요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극진히 섬긴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부모님, 자식을 위해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극진히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 맞아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세리마태를 부르는 예수님, 그 부름에 즉시로 응답해서 쫓아가는 그 세리,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앞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은 쫓겠다고 할 때는 저를 거절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먼저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가 책망받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세리이니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람에 따라서 그 비난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 신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태의 친구들까지도 있었는데 저들도 어떻습니까? 율법의 규례로 비추어 보면 죄인들이죠.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들은 상종하지 못할 죄인일 뿐입니다.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차마 묻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도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너희도 죄인과 같이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유대의 규례에 의하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자도 죄인이라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저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조차 하지 않죠. 왜요? 저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리마태는 죄인입니다. 세리마태의 집에 모여온 모든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죄인들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세리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 말할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이 유대인들이라,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으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들이고 오히려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주 옆에 나오는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저들을 향해 예수님은 13절에 뭘 말씀합니까?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 말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는 긍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혹 제단의 예물을 드리길 때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한 후에,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분명히 귀한 사역입니다. 주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러한 귀한 사역도 주님 안에서 한 지치된 형제와 자매가 불화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서로를 향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에 또 전환이 되죠.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묻고 답하시는 걸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찾아오죠. 찾아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는
마치 잔치가 벌어진 거죠. 예수님과 세리들, 죄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먹고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한 차례 따져 물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상황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금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당시 이 규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저들은 규례에 따라 금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그 규례에 따라서 금식하고 있던 것이죠. 그날이 금식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는 거를 좋아합니까? 왜 우리처럼 금식함으로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겁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는 날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만 하시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에 심기가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경건 생활 3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들이 변질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에 집착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동일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요점이 있죠.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이 물음은 믿음의 척도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경건의 생활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그 행위로 저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지속적인 구제를 베풀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 바른 신앙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아멘. 금식을 왜 안 하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혼인 잔칫날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하는 것이 맞겠느냐?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유대인들도 금식날에 결혼 예식이 치러지는 때에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라는 것이죠. 영적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 날에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금식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는 너희가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가 너희가 금식하여 기도할 때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이 날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침상에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감격에 넘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함에 기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이때는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할 때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염려에 엄습되어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서도록 금식하여 기도할 때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가르치시죠.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다 삭은 헌옷이 있는데 새 천으로 이 헌옷을 기우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고 나면 그 새 천의 그 기운 것은 신축성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 옷들이 다 헤어지지, 오히려 더 그 둘 다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시작될 텐데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새 옷감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죠. 반면에 헌옷은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던 율법주의, 저들의 형식과 규례 아닙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을 전하지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오히려 정죄하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선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형식과 또한 규례에 매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형식과 규례에 매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을 이 땅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자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